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생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주의 남녀종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길 바라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킹스 헤럴드라고 하는 이 팀은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남성 콜테 팀이죠.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치는 그러한 귀한 찬양 팀입니다. 오늘 찬양을 주신 킹스 헤럴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제사를 폐하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모두 간격을 두고 살아가지요. 그 간격의 거리가 멀게 잡히느냐 아니면 가까이 잡히느냐의 그 거리는 그 쌍방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 집 앵무새 바다 얘기를 오늘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바다가 애정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이 상대와의 거리 간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낯선 사람이 접근하려고 하면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벌써 기토를 딱 세우고 경계 자세를 키웁니다. 그리고 조금 안면이 좀 있는 듯 하면은 조금 가까이 가도록 접근을 허락해 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오면 다시 또 뭘 합니까? 털을 세웁니다. 그걸 무시하고 더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날카로운 부리로 탁 쏩니다. 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접근을 하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팔에도 올라오고 제 어깨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 간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바다를 접근하면은 얘는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아예 품에 안기고 둘 간에 서로 부비고 뽀뽀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관계에 따라서 간격이 넓고 멀고 가깝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최고 가까운 사이, 최고의 밀접한 그러한 관계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끼리도 간격이 관계 정도에 따라서 멀찍이 그리고 가까이 정해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길을 묻기 위해서
접근을 하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처음 길 묻는 사람이 바짝 얼굴 앞에 와서 묻지는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좀 다릅니다. 이 친구 관계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이렇게 더 가까이 접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친구의 간격도 거기까지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 간격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모와 자식은 더 가까워서 아예 엄마는 아이를 들쳐 업을 수도 있고 가슴에 품고 얼굴을 부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가까이 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아주 가까이 갑니다. 완전 밀착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부부 간격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예 서로의 살을 섞어 가면서 사는 게 부부이니까요. 최고의 애정의 관계는 무간격입니다. 간격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슨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떼놓는 거예요. 모두 간격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아주 낯선 사람이나 가까운 사이나 관계없이 모두 간격을 최소 2m 정도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이 지금 세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관계를 끊어놓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단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엄청난 모든 관계에 대한 도전을 이 사단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놓겠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대화와 또 서로의 눈빛으로, 그리고 얼굴의 표정으로, 때로는 스킨십으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미 맺어놓은 좋은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멀리 해놓으면 여러분, 이미 함께 맺어졌던 관계도 소원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거리가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리두기로 관계가 깊어갈 리도 없고 그 관계가 오히려 소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이 가장 문제이지만 사실은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 심리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와 공포심들이 만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는 무슨 방역팀도 필요하다고요? 심리적 방역을 강화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 방역팀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과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더욱 큰 정신적 심각한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불신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더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심리학자들의 방역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가
신앙 방역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이럴 때일수록 기뻐하게 하고 힘을 내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의 방역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그러한 방역 체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사회가 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우리가 더더욱 밀접한 관계로 몸은 떨어져 가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용기 주고 여러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거리두기에 들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가장 심각한 걱정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화나 눈빛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또 때로는 스킨십으로 관계가 돈독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여러분 가깝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로 가까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며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심지어는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마치 부부처럼 하나가 돼버리는, 거리의 간격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는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간격을 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방해해 왔습니다. 사단이 언제나 예배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떠리켜 놔야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아론의 금송아지 제사로 하나님의 참 예배를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국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완전히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성전의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모두 노예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예배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예배의 날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림으로써 거짓 예배로 하나님과의 간격을 떨어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 예배에 관한 도전은 지구 6,000년 역사 속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전의 역사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등지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또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고도의 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안식학교 교과 공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아주 훌륭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를 연구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절들을 여기 잠깐 띄워봅니다. 다니엘 8장 11, 13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노란 것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려. 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8장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되었다. 이 엔티크라이스트, 이 작은 뿔에 의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 손에 잡고 뒤흔들겠다 이 말이죠.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망하게 해버리는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성경절을 보시죠. 다니엘 11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를 폐하야겠다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다니엘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겠다. 누가요? 엔티크라이스트, 사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든지 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성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뭐를 헐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를 헐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우리가 교과에서 이미 연구한 것처럼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함께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뿔로. 이교 로마라는 말은 제국 로마죠. 황제들을 다스리는 로마와 그리고 교황이 다스리는 이 가톨릭이 함께 작은 뿔로 다니엘 8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이 하나님의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허는 일에 그들이 하나같이 동조했다는 얘기예요. 좀 살펴볼까요? 이교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매일 드리는 예배를 방해했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네로, 도미시안, 트라이안, 칼리귤라 이런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예배를 드려라.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200에서 25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며 수없이 죽어갔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배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 역사가 정확하게 성취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황권은 어떻게 예배를 또 못 드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이 유일한 아주 교회임을,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공적 교회라는 거죠.
공의회라는 거죠. 예. 그렇게 자기 이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태를 바꿔버려가지고 진실된 예배가 아닌 이방신들이 섬기는 미사라고 하는 미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신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고해성사가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참여하고 통회하는 일을 인간 사제들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다 가로채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다윗의 그 가는 마음을 다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듯이 사제들이 다 가로채어서 중간에서 그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일을. 그리고 전혀 사제권도 주지도 않았는데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권한이 없는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예배의 행태를 무너뜨리는 일을 로마 교회 교황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교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 일에 동참했어요. 맞습니까? 분명하죠? 다음은 성소를 짓밟았다, 성소를 헐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국 로마가 어떻게 성소를 헐었습니까? 우린 역사를 잘 압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를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성소를 허물어 버리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럼 교황 로마는 어떻게 성소를 헐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지성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중보 사역을 그들이 방해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교황 로마권에 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성전이 그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예배에 엄청난 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다니엘 11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여기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여러분, 이 군대는 북방왕을 얘기합니다. 오늘 교과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방왕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져서 이것이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셀류쿠스 왕조인 시리아 왕조가 북방왕이 되죠. 그리고 남방 쪽으로는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계속 싸움질을 하죠.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마당 밟고 내려오면서 마당 밟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짓밟히도록 사단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포맷을. 자, 이 시리아 왕조가 북방왕으로 있다가 저쪽 이태리 반도에서 오는 신흥 강국인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북방왕이 선수 교체합니다. 누구로요? 이교 로마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구하고 교체가 됩니까? 로마 교황권으로 이제 다시 선수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군대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은 성소 곧 견고한 곳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기 위하여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다니엘 11장 31절 32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랬어요.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성경 이름을 대면서 성경책의 이름을 대면서 그걸 읽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건 어디서 인용하신 겁니까? 다니엘 11장 31절 32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31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21장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멸망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성경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때의 멸망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미국 군대입니까? 아니면은 북방왕 군대입니까? 북방왕 군대예요. 여러분 북방왕의 군대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깃발이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 여러분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이 나부끼면 어디에? 아무 때나 아니에요. 한국에? 아니에요. 미국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나부끼면 그때가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AD 67년이죠. 정말 로마 군대 깃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잘 공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길이 열렸을 때. 그러나 AD 70년에 다시 와서 이제 도망가지 않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AD 70년, 과거 2000년 전에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24장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요 전에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잘 지금 눈에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곳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군대에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곳이라니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고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이거 로마 군대의 깃발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법궤가 있고 가장 거룩한 법궤 안에 가장 거룩한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안에 가장 한복판에 거룩한 뭐가 있어요? 거룩한 날인 안식일이 있죠. 이 거룩한 날 안식일 대신 바로 그 안식일 대신에 뭐가 세워집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군대의 깃발, 로마의 깃발, 로마의 깃발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깃발이 뭘까요? 로마 캐토릭의 그 권위의 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 교회의 권위의 표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캐톨릭 레코드 런던 온타리오 1923년 9월 1일 그 책에 나온 겁니다. 캐톨릭은 로마 교황권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들의 권위의 표가 있는데 그것은 일요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우리 교회 권위로 성경에도 없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의 표는 일요일이다. 봐라, 우리가 바꿔놓은 일요일을 전 세계가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딱 깃발로 나부끼는 거예요. 군대의 깃발로 나부낀다는 말이 뭐죠?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성을 띠면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 안식일 대신 일어날 때 그때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강제로 일요일을 지키려 하는 그런 것은 한마디로 뭘 얘기해요?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예요. 미국 국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국가의 법령으로 법이 제정된다는 겁니다. 일요일을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일요일 외에 다른 날을 예배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폐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뭘 폐합니까? 제사를 폐하는 겁니다. 예배를 폐하는 일이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폐하여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곧 시행되고 될 것입니다. 아직 일요일 법령이 내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언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언서를 공부를 하면은, 이 예언서를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이번에 신천지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신천지가 예언을 공부한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뭐로 들어갑니까? 이단위로 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요? 예배를 폐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이 비밀 문서를 폭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계시록, 다니엘 얘기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방해가 이 마지막 때 더 기승을 부릴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을 단순히 인류의 육신의 건강을 공격하는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끝냅니다. 맞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든지 이 바이러스가 번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모든 인류의 이 건강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거 외에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물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이 재난을 영적으로 깊이 연관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재난은 사단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간격을 멀게 하기 위하여 벌이는 그 악의 도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번 재난을 일으키는 사단의 최고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미 국가의 행정력으로 종교 예배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씨가 신천지를 향하여서 예배 중단을 명령한다, 이렇게 공권력으로 법으로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다행히 신천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완전히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말고 안식일 문제와 일요일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이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확산이 되어 간다면, 또 한 번 나라에서는 안식일 교회를 향하여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천지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로 다가온다니까요. 그것은 예언의 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일요일 법령도 겉으로는 종교적 이유를 절대 달지 않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일요일 시험령 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표면적으로는 뭘로 내세우냐면 사회적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전염병 문제, 무슨 이런 일반적인 문제로 대두해서 종교적인 문제까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각시대 대쟁투 587쪽입니다.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곧 그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한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예배의 일인 안식일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순입니다. 분명히 절차예요. 지금 이 절차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구가 대부분 어디서 집단 감염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신천지 교회, 무슨 교회 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걸리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요, 아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뭐의 인식이 돼버리도록 만들었냐면은 여기가 전염병 감염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을 사단이 집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전을 이젠 사람들은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는 온상으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만들었다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 개념을 구축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어쩌면 이 일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미리 생방송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구축하게 하셔서 예배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금 많은 재림교회 안에서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인들과 교감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설교해 놓은 거, 인터넷에서 설교해 놓은 거 녹음되어 있는 거 다시 틀어보고 하는 것이죠.
올랜도 중앙교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조작법을 몰라서 예배에 함께 못 드리는 어르신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연로하신 할머니들, 그분들이 아무리 제가 모든 카톡에다가 그걸 다 한 번만 눌러도 되는 것으로 다 넣어드려도 그걸 못 하셔요. 그러한 기계도 갖지도 못하신 노인들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분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한 주, 2주, 3주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조작법을 잘 알아도 예배에 참여할 만큼,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만큼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영혼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처럼 그렇게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모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교회도 간신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과연 예배를 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입니다. 미래의 어린이들, 우리의 꿈나무들,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 층의 아이들은 어쨌든 신앙이 우리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어린아이 월십을, 예배를 인도해 줄 것입니까? 이게 길어지면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것이 물러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마귀하고 하나님과의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꼭 머리에 심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육신의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영적 건강이 지금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에 즈음한 작정 릴레이 금식 기도, 이번 일요일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여러분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빨리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밑에 기도 제목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권세,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백신이에요. 이게 백신이에요. 이 백신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빨리 물리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간격을, 하나님과의 간격을 더 좁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가까이 오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과 사람의 간격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멀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멀어질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요, 이 난국에,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인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을 우리가 영안을 떠서 직시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이 환난을 맞이할 때 주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늘을 향하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미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포를 떨고 어려워하는 그분들에게 오 주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